1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절만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동안 며칠 동안 비가 이렇게 봄비가 내리더니 저 이렇게 날씨가 신선하고 파란색 그런 풀들과 나무들이 더욱 싱그러워진 우거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조금씩 심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오늘은 이 옆에 심은 깻잎이 벌써 이렇게 자라갔고요. 이게 처음 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먹이 잘 자라게 하시고 비와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는 자에게 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을 때 뚜껑이 닫혀 있지 않으면 빗물이 거기에 받아지듯이, 근데 그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받아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언제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지 못하고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롭고 풍성하고 놀라운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비추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비록 어떨 때는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와 또한 세상의 그런 비가 홍수가 내리며 급류가 이렇게 내리듯이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나의 존재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 비춰 봤을 때 그것이 환히 비춰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말씀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을 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에서 머물고 그 지식으로만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과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 불어닥칠 어려움을 만약에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말씀에 자신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에 양보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 없지만 복음을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어준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다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두 번째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영적으로 아직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자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는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고 다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났다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은 씨입니다. 그 씨는 다 썩는 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고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나의 존재, 이것을 늘 인지하고 나의 존재는 거듭난 존재이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늘 사탄의 그러한 그 계획에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나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언제든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들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뺏고 빼앗아서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너무나 명확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갖 거짓말과 말씀에 대한 거짓된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겠습니까? 온갖 그 계계가 뛰어난 사탄의 군대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 군대가, 그 사탄들이 정말 교모하게 그런 것 같은데 끝에는 아니게 만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삶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계계를 지금도 사탄은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을 영으로 받겠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열고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영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친구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어요. 6시 되면은. 근데 전날 이제는 바빠갖고 되게 피곤한 날도 있으면은, 어떤 때는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만약에 저 혼자 같으면 그만 쉬자 하고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니까 늘 그 모니터 앞에 가서 줌으로 연결을 하고, 열으면은 친구도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말씀을 이제 통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빠른 속도로 막 읽어가니까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제 구약 읽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읽어요. 막 읽어가니까.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그 에너지,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죠. 그 신선한 것. 부어지는 생수가 느껴져요. 생수가 계속 부어져서 마음을 클린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읽고 나서 내가 지금 오늘 뭐 읽었지? 먼저는 그 말씀이 그 챕터에서 말하고 사는 거는 알죠. 무엇을 말하는지. 근데 쭉 읽을 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읽어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이게 영이 기쁜가 보다.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니까 영이 기쁜가 보다. 이제 그렇게 말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성경 통독할 때 보면은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욥기는 좀 이렇게 늘 천천히 읽어야 되고 그러한 챕터거든요. 이제 이해하면서. 근데 통독을 그냥 막 읽어 나가는데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요,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게, 저는 그 욥기 이해 못하고 막 읽거든요. 통독이니까. 어떤 때는 이사야에서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곳에서 그러고, 읽을 때마다 다른 챕터에서 그렇게 막 하늘에서 내려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영이 기뻐하고 영이 반응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신대요. 너무나 은혜스럽게 선물을 주신대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선물, 생각지도 않은 선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이 반응하는 것이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으면 영이 반응해서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신 이승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뭔 말인지 몰라도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그 심리학자 유명한 칼 융 있죠. 융.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 진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냥 나를 양보하고 꾸준히 말씀 앞에서 읽다 보면은 무의식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과 무의식이 충돌한대요. 그런데 충돌하면서 이 무의식이 말씀 속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칼 융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영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꾸준히 나를 말씀 앞에 갖다 놓는 이 훈련,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의 생명과 능력에 충만한 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도록 창조해 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 제가 그 신명기를 그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그리고 공동번역 세 개를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체킹하면서 세 가지에서 다른 신명기 1장 1절이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다 체크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읽고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리에 나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속을 태우고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백성, 그 신명기에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새겨있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라고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야.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나는 거듭난 자인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양보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의 새 영은 말씀으로 새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며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실제로 창조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언급된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자꾸 보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말씀을 자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바라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바라보면 거울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이 되고, 그리고 자꾸 바라보면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여다봄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능력 있는 자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많은 교인들을 한국 교회로 인도하고 교인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에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2단계에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단계에서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올게 할 때는 주로 기복신앙으로 전도하고 복받는 거로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양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상 위에 놓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좌절의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어렵게 힘겹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대로 변화된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성경 통독할 때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 청년들이 다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네 그러는 거예요. 완전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처음 알았어.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뭐네? 너무나 쉬운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앞에 세우는 거는 너무나 연약했다.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이제는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명씩 아니면 2명씩 모이게 했대요. 다 시간별로. 2명씩 와서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그쪽 옆에 다른 방에 가서 성경을 필사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신약을 다 끝냈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귀찮아 하면서 했는데 쓰면서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인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인지해서 내가 1대1로 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성경을 내 삶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지,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친구 목사님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자기 교회는 부흥했대요. 이 부흥이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심령의 부흥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걸 한 권을 다 이제는 책으로 제본을 떴고, 목사님 빨리 구약 써요 이러면 은혜 받아갖고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 앞에 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말씀 앞에 쓸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55장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막 흥분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리고 싹이 돋아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다시 하늘로 그 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창조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 자연적인 삶에서 살지 말고 영적인 그런 원리를 알게 해서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원리를, 이 자연적인 삶을 변화 바꾸기 위해서, 이 자연적인 삶을 변화하고 바꾸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기만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면 오히려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꾸로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문자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율법,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에 제가 에스라 통독 성경원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여러 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눈빛을 보고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은 이제는 성경을 구약부터 말라기까지 이 시대적으로 쫙 그렇게 깨 나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들을 저 시대에 저랬어? 그런 지적인 욕구를 이렇게 터뜨려갖고 굉장히 이렇게 듣게 만드는데요. 이 성경 통독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 욕구를 터뜨리는, 지식의 욕구를 터뜨리는 얘기를 막 할 때 사람들이 바짝바짝 듣는데, 잠깐 쉬고 성경 통독을 또 하거든요. 그때는 쭉 빠져나가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말씀을 알고 말씀 들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적인 욕망에는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실제 통독 말씀 본문에 읽을 때는 쭉 빠져나가고 이 눈빛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욕구에 가두면 안 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이 영으로 작동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율법 조모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모는 말씀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고요. 공동번역을 제가 잘 봐요.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거든요. 같이 이걸 공동번역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개신교에서 이렇게 배신한 거죠. 그리고 새로 개혁 한글을 만든 거예요. 이건 사실 역사적인 제가 만든 사실입니다. 공동번역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공동번역 본다고 하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카톨릭 이단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진 않고 같이 보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영어를 아시는 분은 영어 버전도 같이 보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시는 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버전 같이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현대인도 봤어요. 율법은 기록된 말씀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그 영에게 나를 양보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분 봤는데요. 그분은 정말 지식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다방면으로, 역사, 문화, 다방면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대요. 부딪히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모든 것을 말씀에 양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있는 식물에게 변화를 일으키듯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의 변화에 일으키도록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생애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발달 과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인간의 발달 과정이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것을 심리학 또는 교육 심리에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잘 다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그 논문이라든가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발달 과정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역사는 뇌나 신경세포의 생물적 컴퓨터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모든 경험들이 자신의 뇌나 신경세포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 장소에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기억된대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성격을 띠는 모든 것들을 다 저장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한 행복 프로그램, 각자가 다 다른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욕구의 모양으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욕구 또는 필요, 그러한 것을 형태로 나아가고, 마침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각자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적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거의 행복이라보다는 안 행복하다는 그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도 그것이 자기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여라랍니다. 이 선포,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라고 선포한 이 선포를 키팅 신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바꾸라,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키팅 신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얻으려고 해도, 내가 어떤 분이 행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와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밝은 곳, 그리고 더 쾌락 있고 안전한 곳, 인정을 받는 곳, 그곳에서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지만 그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곳이 바로 그 답이, 열쇠가 그곳에 있다고 키팅 신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이사야 55장 읽어드렸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가동을 시켜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아까 읽어드렸듯이 이 말씀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고야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이루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 말씀을 작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 55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여러분을 포로 잡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자리,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포로의 자리, 그것을 여러분은 기쁘게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을 적에 바벨론을 기뻐하면서 문제가 떠날 것이며, 그리고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어서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서 잣나무가 자라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가시나무들, 힘들게 하는 그곳의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 맺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찌르던 찔레나무가 있던 그곳에 화상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55장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한 그런 사건을 있던 그런 날이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날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날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수여받은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동안은 율법으로만 제한했을 때에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되 이 말씀이 지식과 나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성령이여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이 말씀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성령께 나의 지적인 것, 나의 모든 경험을 내어놓고 성령께 겸손히 나를 내어드릴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때 주어진 무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공격력 무기는 하나예요. 칼. 그죠?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 그런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말씀의 검이지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영,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와 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모습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성령 안에서 성령께 나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섰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정말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자유의 날쌘 검이 되고 또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은 복된 길, 축복의 길, 그 방법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